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프랑스의 비평가인 폴 브루제는 우리의 외면 세계가 내면 세계를 다스린다는 표현으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생각과 방식이 내 내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과 거꾸로 가는 세상, 죄가 간영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의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중적인 비유와 메시지를 통해 모순된 상황에 대해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를 향해 도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긴급한 상황이기에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깃발을 들라는 것은 봉화로 불을 피우듯이 예루살렘에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며 알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시온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이라는 표현과 멸절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들의 비극이 대조됨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멸절한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전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했던 느부갓네살이 약 2년 동안 3차 공격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믿고 확신하며 심판의 메시지 앞에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개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양들이 푸른 들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 연상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남유다를 향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먹으며 이 성을 취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의 사방에 진을 치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담겨있는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바벨론 왕이 바벨론 군대에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마치 바벨론 진영에서 전쟁을 위한 작전 회의가 벌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벨론 편에 서서 모든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당하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4절에서 5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회가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정오에 시작되지 않았기에 밤에 진격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오에서 밤까지는 전쟁을 준비하고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지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어서 더 이상의 제사와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물과 제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황에 포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또 7절을 보면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우물에서 물이 솟구치는 기쁨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죄악을 솟구쳐내는 도성임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남의 짓 불구경하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예레미야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서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나의 삶 깊숙한 곳에 탐욕과 거짓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끊임없는 제 생산 가운데 행여나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본질과 믿음의 지향을 잃어버렸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당한 소득에 탐을 냅니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도 부당한 소득과 거짓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의 땅, 남의 집, 남의 아내까지도 빼앗으려 하니 죄가 가득한 비극적인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하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사람이 돈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남유다는 지금 총체적 난국 속에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되었는데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와 심판을 말하면 진부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이고 우리가 듣고 회개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은 남유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달아야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분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심판의 사이에서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므로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부르신